국가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특별히 이렇게 어린이주를 이렇게 제정하고 하는 그 이유는 아이들은 가정의 미래고 또 국가의 미래죠. 그래서 갈수록 이제 자녀들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우리 사회에 또 그런 가정에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그 자녀 교육을 하면 손꼽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죠. 첫 번째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태인의 자녀 교육입니다. 유태인의 교육. 유태인들은 자녀 교육을 하는데 어떤 기반 위에, 어떤 가치관 위에 유태인의 자녀 교육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인데,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교육 기반으로 이렇게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 이 말씀을 주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광야 40년을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는 이제 죽습니다. 유언설교야. 그러니까 유언설교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유언이라고 할 때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에 들어가도, 너희가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많은 소득을 얻고 살지라도 너희 자녀들을 교육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먼저 너희 자신부터 이렇게 하고 너희 자녀도 이렇게 교육해라. 이게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이 말씀을 받는 부모를 향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사랑하고.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마음에 새기고. 7절 다 같이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마지막에 보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대로 실천해요. 그러니까 집에 대문을 나갈 때 거기에 여기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로 치면은 간판 비슷한 거, 조그만 그 메주자라고 그래. 메주자. 그래가지고 거기 말씀을 이제 기록된 그 메주자, 그걸 집을 나갈 때도 만지고 나가고, 그 다음에 밖에서 들어올 때도 뭐라고? 만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모든 내용,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자녀 교육이 자녀 교육. 그런가 하면은 세계에서 자녀 교육하면은 또 빠지지 않는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예요? 모릅니까? 우리나라 하면은 얼마나 또 자녀 교육에 열정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들, 우리 어르신들, 70대, 80대 이런 어르신들은 정말 옛날에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공부를 하고 싶지만은 가난하니까 학교를 못 다녀. 요즘은 고등학교까지 무상입니다. 대학교도 무상으로 가는 학교들도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국민학교 가는데 월사금을 내야 돼. 월사금 하요. 월사금을 내야 돼. 월사금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기성예비 내야 돼. 수업료 내야 돼. 그런 게 초등학교 때부터 있는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 먹고 살기도 힘드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장가 가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자식을 낳아. 근데 어쩝니까? 여전히 그 가난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까?
그렇지만 나는 가난해가지고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웠지만은 내 자식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뭐 돼야 되겠어? 공부를 시켜야 돼. 공부를 시켜야 돼. 한마디로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 신앙 교육, 이런 교육을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어떤 아이가 일기처럼 쓴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궁시렁 화를 낸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현관에서 여기 신발 벗는 거 봐라. 똑바로 정돈 안 하냐? 이거 화분에 물을 안 줬네? 꽃이 다 말라져 가잖아. 그렇게 한바탕 소리를 지른 다음에야 집 안으로 들어오신다. 매일 이런 식이다. 툭 하면 집안이 지저분하다거나 뭐 우편함에 편지가 뭐 가득 찼다거나 뭐 등등등, 하여간 우리 아빠는 온갖 문제거리를 찾아내는 데는 선수다. 식사할 때는 밥 먹는 꼴이 뭐냐? 말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라. 복 달아난다. 야단을 친다. 우리 아버지만 계시면 우리 집에는 웃음이 없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일기식으로 쓴 내용이에요. 아버지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훈계하고 있죠. 교육하고 있죠. 근데 매사에 이런 식으로 자식들을, 손자들을 교육한다면 교육학자들이 말합니다. 이런 자식들은 융통성이 없다. 이런 자들은 자신감이 없다. 이런 아이들은 사람 눈치를 보고 산다. 이런 아이들은 사회생활을 적응하는데 아주 힘들다. 이런 아이들은 창의성이 부족하다. 이런 아이들은 사고의 융통성이 막혀가지고 발전이 없다. 교육학자들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야단 맞고 이렇게 부모스라에서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학자들이에요. 교육학자들이, 교육심리학자들이. 자, 그런데요, 이것보다도 더 잘못된 자녀 교육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부모가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거예요. 또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알면서도 방치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건 더 나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냐면은 지금 무관심과 방치의 표본이에요. 표본.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르쳐서 배워야 되고, 그런 가운데 어떤 지성도, 인성도, 영성도, 믿음도 이렇게 어른으로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나중에, 이것도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할게요, 상식 밖의 행동을 한다. 더불어 사는데 상식 밖의 행동을 해. 그런 아이들은. 그런가 하면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크면은 뭐냐면은, 또 커가는 과정 속에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 요즘 봐봐요.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범죄를 행한 그런 어른들, 여기 있잖아요. 어른들. 그 어른들을 막 조사를 해보는, 범죄 심리학자를 동원하고 막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보는 뭔 이야기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주니까 나를 알아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범죄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사실 엘리 제사장은
자식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방치했다가 결론적으로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고 자기 집안에 돌아와요. 너무나 안 좋은 케이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자녀 손자들을 신앙의 독립을 빨리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신앙의 독립을. 그러니까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자녀들을 독립을 시킨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독립을 시킨다 하면 이 아이가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가고 이제 취업을 하고, 그래도 부모가 집에서 대줘, 쌀 보내줘, 그래도 이것 도와줘, 저것 도와줘, 그래도 방 얻으라고 빚내줘. 경제적인 독립이 잘 안 되죠. 경제적인 독립을 하려면 상당히 많이 걸려요. 어떤 자식들은 보니까 우리 노인대학 지금 한 2, 3년 뒤에 못하고 있는데, 예전에 보니까 어떤 노인이 그래요. 자기 아들이 50이 넘었대. 그런데 자기 받은 그 노인들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그 아들 준대. 예? 경제적인 독립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요, 신앙 독립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 독립은 유치원 다니면서도 독립할 수 있어. 아동부 다니면서도 독립할 수 있어. 어떤 가정에 보면은 이 애들이 먼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부모 전도해, 자기 할머니 전도해, 할아버지 전도해. 애들이 얼마든지 스스로 알아서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끼고 돕니까? 언제까지?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 애들이 이 신앙 교육을 잘 받으면 독립하더라도. 근데 어떤 부모들은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야야, 엄마가 기도하니까 너는 학원이나 잘 다녀.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엄마 아버지가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니까 너희들은 직장이나 잘 다녀. 돈이나 잘 벌어.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와. 요 정도 이야기.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적당히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을 일이 있어요.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병들었어. 중병에 걸렸어. 수술을 해야 돼. 근데 어떤 의사에 찾아갔어. 근데 그 의사가 적당히 한 것 같아. 그러면 계속 여러분 거기 진료받고 거기 앞으로 치료 계획에 따라서 그 적당히 한 그 의사한테 자기 육신 생명 맡깁니까? 맡겨요, 안 맡겨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 자기 육신 질병, 생명 다루는, 이게 적당히 한 사람에게 그런 약국, 그런 의사 알고 보면 가르쳐 본다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아까 말씀했죠.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은 영생이야. 할렐루야. 영생입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사느냐 죽느냐, 이게 신앙이야. 근데 내 자식에게 너 적당히 받아라, 공부나 열심히 해라, 사업이나 열심히 해라, 엄마가 아빠가 교회 다니면서 다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런 부모가 있다니까. 기가 막힌 일이야.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적당히 믿어가지고 됩니까? 적당히 교회 다녀, 적당히 예배드려, 그건 사탄은 물러가라야. 성경에 비춰보면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뭘 다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목숨 다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야. 우리 자녀들도 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조금 안 한 것은 괜찮아. 공부 조금 안 한 것은. 그러나 신앙생활 등한히 한 것은, 주의를 안 지킨 것은, 헌금 까먹어버린 것은 그건 혼내켜야 된다니까. 혼내켜야. 바로 잡아야 된다니까. 11조 안 되면 야 이 도둑놈아 하면서 성경 비춰주면서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바늘 도둑이 뭔 도둑 된다고? 소도둑 되는 거예요. 작은 것 안 하면 나중에 큰 것도 안 해요.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오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런 거야. 나중에 말해봤자 아이고 소문이 안 좋다, 얘들아 그러지 마라, 요런 정도 교육가 되겠습니까? 안 들어.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98세야 눈이 어두워, 귀가 어두워, 힘이 없어. 말해봤자 듣습니까? 세상에 그 자고로 이 못된 자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 뭡니까? 부모 말 안 듣는 거예요. 부모 무시하는 거예요. 엄마가 뭘 알아요? 아버지가 뭘 알아요? 이제 늙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 말 들어야 된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막 이렇게 대들고 따지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맞는 말인데 그건 아니야, 불효야. 맞는 말인데 그건 맞는 게 아니야. 맞는 거야.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날 또 설교하겠지만 부모들을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안 돼요. 자꾸 움직여야 돼. 네? 하나님께서 자녀교육의 지침을 말씀한 중요한 한 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어요. 잠언 13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교육하는데 징계, 채찍, 사랑의 매, 그걸 돼야 된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게 팍 깨져 버렸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 성경 말씀과 정반대적인 그런 법들이 얼마나 많이 제정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어린이집도 있지만 어린이집 선생님들 애기들 꿀밤 한번 때려봐요. 큰일 나죠, 원장님. 애들 꿀밤 한번 때리면 큰일 나요. 아동학대법. 큰일 나, 큰일 나. 악법, 잘못된 법, 다시 말씀드려 성경과 하나님의 법과 반대가 되는 그런 법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제정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제정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차별금지법. 좋죠? 평등하게 살다. 내용적으로 들어가 봐. 망할 법이야, 망할 법. 망할 법. 동성애, 동성혼, 그런 것이 주된 내용이 그것에 싹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히 창조주를 거역한 그런 법들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길러야 되죠. 아이들을 맷때리면 안 되죠. 그러나 부모가 사랑의 회초리를 못 대는 그런 세대가 돼버렸어요. 학교? 초등학교 5학년짜리, 6학년짜리 부모, 선생님들 교육 못합니다. 옛날에는 잣대로 때렸어요. 요새는 그냥 큰일 나버려요. 큰일 나버려요. 만일에 뭐라고 했다 그러면은 이놈이 눈 부릅뜨고 그러죠. 선생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다 그냥 속상해가지고 그냥
한번 꿀밤 뗐다 그러면 이놈들이 달려들어 선생님 때려요. 선생님 때려. 선생님 얻어맞아. 그럼 어쩝니까? 선생님은 창피해가지고 우리 제자한테 얻어맞았다 말 못해. 그래가지고 어쩌면 선생님들이 사표 내본 그런 선생님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제자한테 얻어맞고. 근데 어쩝니까? 그 제자는 우리 선생님이 나 폭행했어요, 나 때렸어요, 그 엄마 아빠는 우리 자식 선생님이 때렸다고 고소해버린다니까. 고소해버려. 그런 세상이요. 그런 세상. 이게 맞습니까? 맞아야. 여러분, 가문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똑같은 성전에 있지만은 사무엘은 제사장 아들도 아니요. 사무엘은 어쩝니까? 믿음으로 똑바로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 사무엘 아닙니까?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에서 태어난 이 자식들은 교육이 잘못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적인 전쟁 영웅하면 많은 사람인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딱 꼽으면은 메가드 장군을 꼽습니다. 그렇죠. 2차 대전의 영웅이고 우리나라 6.25의 전세를 완전히 바꾼 인천 상륙절했던 메가드 장군. 그분은 원수 별 5개 최초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막 전쟁만 잘한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분이 이 자녀 교육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그래서 설교를 마치면서 조금 시간이 갔지만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죠. 주여, 나의 자녀를 이렇게 키워주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와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승리에 겸손한 온유한 자녀를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 고집을 세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알 수 있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소서. 원하옵나니 그는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한가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에게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자녀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옵시고 생에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어 참된 위대한 삶을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